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바쁜 와중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그 만물이 사모하니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뜨니까 이거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고 26절은 우리 황형제님이 읽고 27절은 우리 이형제님이 읽고 그 다음에 28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이렇게 한 명씩 읽는 걸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과 에티오피아와 여왕 간닥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사실상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이전에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인들이요,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봤다. 성령 충만의 은사를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고 누구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누구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걸 성령 내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무슨 기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마귀, 사탄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요, 비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들은요, 사단들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신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귀신 들렸다가 고친 사람은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인격도 굉장히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도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막 쥐락펴락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분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왕좌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왕관을 하나님께 씌워드리고 이제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임금이시오, 내 신랑이시오, 내 부모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스스로. 그때 그래, 네가 드디어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주인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문제고 문제가 아닌 게 와도 문제로 보여요. 다 문제로 보여요. 문제와 사건이 다 죽을 일로 보여요. 고통스러운 일로 보여요. 근데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성령의 인도가 보이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인격을 뛰어넘는, 나의 이 무능력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 그걸 바로
성령에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내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맡기든 안 맡기든. 그런데 내가 맡겨야지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영안을 뜨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계속 나 혼자 고민만 하고 나 혼자 고통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보세요.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축복받은 인생인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맨날 죽을 일을 당하고 맨날 돌에 맞고, 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예? 편안하게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가서 사형당했어요. 그게 뭘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가장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하나님의 가장 존경받는 사도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일을 하신 사도이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을 받은 이 사도이지 않습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도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그러한 어려움, 형들한테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 형들한테 핍박을 받았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뭘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거든요. 그래서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야곱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막 두려워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 은혜로운 것, 능력 있는 것,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자, 그것은 성령 충만,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황원재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황 형제님.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나의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쉬워지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 있는 삶이 되고, 내 인생에 그냥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걸 발견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요 굉장히 허망해집니다. 그냥 돈만 막 열심히 벌다가 내가 맡은 업무 막 열심히 하다가 금방 세월이 지나가요. 10년, 20년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늙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가 커요. 그리고 난 점점 힘이 없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노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바뀐 게 있나 이러면서 허망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신의 가치관을 갖다 돈에다 두고 성공에다 두고 다른 거에다 뒀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돈에다가 가치를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나는 이제 죽을 놈이구나. 난 정말 재수없는 놈이구나. 자살을 해야 되겠구나. 아부나 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뭐예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구원사적 입장에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히스토리, 그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고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속해서 구약성경은 뭐예요? 피제사. 계속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나만 바라봐라. 오직 나만 믿어라. 내가 준 하나님의 언약만 믿어라.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마라. 그게 구약성경이잖아요. 신약성경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신약성경에 이 선포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사적 이 관점에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가지고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으로 사람을 괴롭혀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을요, 교훈으로만 알아요. 교훈. 인본주의에 빠져요. 정말 성경이 원하는 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네 번째, 전도의 소유를 아는 자예요. 전도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도하고 관심 없는 사람.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것이 언제입니까? 1년이 넘으셨습니까? 2년이 넘으셨습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1년 넘게 전도도 안 한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주위에 그만큼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많은데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 속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해? 저 사람이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말을 듣겠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라 그러셨는데 왜 우리는 안 하려고 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그릇에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고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잘 믿으려고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나의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전쟁, 여러분 아시죠? 전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대응 사격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들이 슬금슬금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죽여요. 아니, 사격을 같이 해야지. 가만히 총도 안 쏘고 나만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총도 안 쏘고 가만히, 전쟁 영화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총도 안 쏘고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옆에 있는 선임들이 싸워 막 이래가지고 막 총 쏘게 만들고 막 그런 거잖아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가지고 그 병사가 막 겨우 일어나서 총을 한번 빵 쏘니까 독일군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PTSD라 그러죠. 외상후 장애. 그런 거가 이제 와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던 병사였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투 중에 우리가 총 사격을 안 한다? 이거는요,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요,
얼마나 살이 떨리는데요.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간첩 넘어왔을 때 출동해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148 탄창 주고 수류탄 2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고 그래가지고 낮에는 계속 산속 수색 정찰하다가 강원도 산속에 수색 정찰하다가 저녁 먹은 다음에 배식 받아서 저녁 반합에다 먹고 땅을 파기 시작해요. 3명 들어갈 자리. 그렇게 한 다음에 판초이를 깔고 그 다음에 뭐 하냐? 크레모아, 실제 크레모아입니다. 그거를 앞에다가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인계철선 연결해가지고 부비 트랩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들어와가지고 한 명씩 밤새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밤에 근무 섰거든요. 그래가지고 크레모아 빵 터지면 수류탄 던지고 K3 기관총 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첩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첩들이 특수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총탄을 맞았는데도 수류탄을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에서 가운데 있는 K3 사수는 죽고 옆에 있는 사람은 굴러가지고 이 참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K3 사수만 죽었거든요. 전사했거든요. 간첩도 죽고 다음날 아침에 밤에 움직이면 또 쏠까봐 날이 밝기까지 기다렸다가 낮에 확인해보니까 간첩이 죽어있는 거예요. 제발 내 앞으로 오지 마라. 제가 기도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제발 내 앞으로 하나님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사람 죽인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우리 부대에 한 명 죽었어요. 정말 살 떨리거든요. 쏘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제 전투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린 예비군 훈련 온 게 아니라 실제 전투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번째, 세상의 종말을 아는 자예요. 세상의 종말. 하나님이요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셔도 잘못된 건 없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1시간 후에 오신다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신가요? 내가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럴 사람 없으신가요?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영접시켜야 되는데 복음 전해서 복음 듣게 해줬어야 되는데 나를 후회될 사람은 혹시 없으신가요? 세상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종말과 심판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종말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2번째로 2번 가로 2번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자꾸 체험이 돼야 돼요. 그거 별게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나 혼자 스스로 기도하는 삶, 나 혼자 스스로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삶, 그러면서 나 스스로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동행,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믿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간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사명자이고 4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계의 교회 건설. 감리교를 창시한 감리교 교단을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가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만든 게 저 감리교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직접 교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얘기했냐?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자, 4번 쓰임받은 평신도 빌립. 누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인도했어요. 전도의 문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상대의 마음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약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지금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겠죠. 지금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담대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성령 인도에 민감했어요. 재치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에 이 복음을 전한 빌립,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빌립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복음 받아야 될 자가 분명히 있사온데 우리가 영안을 떠서 그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그 현장 위에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